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청하건대 내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같이 봅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19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다시 또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도록 첫날 첫 주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도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한 해도 꿈꿀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이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꿈꾸는 정말 설레는 가슴 가지고 두근거리는 가슴 가지고 살도록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한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말씀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새해가 되면 늘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하게 되지요. 성경도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꿈을 품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꿈을 품고 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2020년 이 새해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어요. 해외에서 평가도 녹록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이라는 심각한 리스크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지요.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움들도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극복할 수 있는 도전이 되는 것이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이 도전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단 말이지요. 여러분, 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꿈 해몽을 잘했던 다니엘이 생각납니다 하는데 뭐니 해도 꿈 하면 오늘 여기 창세기에 나온 요셉 아닐까요? 창세기 32장 19절 말씀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요셉의 별명이 뭐냐면 꿈꾸는 자였어요.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지요. 밭에서 곡식을 거두는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다시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꾼 요셉은 아마 신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흥분해가지고 형들과 아버지에게 가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의 꾼 꿈이 무엇이냐면 11명의 형들과 해와 달, 그러니까 부모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이건 누가 들어도 뻔한 소리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꿈을 꾼 사람은 기분 좋지만 그 꿈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죠. 결국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되죠. 그러나 그의 삶의 후반부는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요엘서의 예언이 나옵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예언을 할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여기 예언, 환상, 꿈 이것은요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이 있지요.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뭔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다른 뭔가를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품지 못하는 다른 뭔가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꿈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이것을 보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은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구원하는 꿈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꿈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꿈이에요. 이사야가 본 꿈이에요. 세상에서 병들고 소외되고 상한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꿈이죠. 묶인 자들이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병에 묶인 자들이 온갖 죄의 올무에 묶인 자들이 노임을 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꿈만이지.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의 가슴에 심어준 꿈들이에요. 그러기에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보게 될 것이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꿈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꿈이에요.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번뿐인 자기의 인생을 이 꿈에 들인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꿈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 꿈을 가슴에 품고 살기도 하고 고통을 감수하기도 하고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거지. 이 꿈이 있으니까 말이죠. 이 꿈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가 되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낯선 나라로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화진 가보셨죠?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가면은 거기에 20대 초중반의 그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의 그 영광들 다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인 이 조선, 한 줄기 빛이 없던 이 조선에 그들이 와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이 땅에 자기 뼈를 묻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황홀한 꿈이면 그럴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꿈이면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그 꿈을 위하여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말이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시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대학을 같이 다니던 5명의 친구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에콰도르에 있는 그 밀림 지역에 아우카족이라는 그 식인종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갔다가 순교를 당해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잡아먹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유복자였던 아들과 그 아내가 다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남편을 잡아먹은 사람, 아버지를 죽인 그 아우카족에게 들어가서 그 추장을 전도합니다. 아버지를 잡아먹었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목사가 돼요. 모든 부족이 전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를 죽인, 남편을 죽인 부족이 잡아 죽여도 참 분이 안 풀릴 텐데 무엇이 그들을 사랑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요?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에요. 이걸 열어 보여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바라보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짐 엘리엇처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짐 엘리엇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짐 엘리엇이 품었던 그 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꿈, 소외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다시 죽음도 눈물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꿈은 우리가 꿀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정황이 다 달라요. 여러분 직업도 다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사는 방법도 다르고. 그러나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살든지 꿈은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꿈 말이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냄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보냄받은 제자들이란 말이죠. 각자 주어진 삶의 정황이 다 다르고 형편이 다르지만 한 가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꿈, 여러분 이것은 하나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느 민족이든 상관없이 삶의 정황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꿈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꿈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를 지나올 때 우리나라에 의식이 있는 젊은이들은 만주로 가서 독립군에 들어가서 목숨 바쳐서 일제와 싸웠죠. 그렇죠? 연변을 가면은 일송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는 그 일송정에 늘 올라가 보곤 하는데 그 일송정 거기에서 이제 독립군들이 회의를 하다가 일본 군들이 그 해란강에서 말을 타고 쫓아옵니다. 그러면 도망가다가 그 뒤에 거기 비암사입니까? 하여튼 뭐 거기에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피 흘려 죽었어요. 그래서 일송정보다 늘 그 밑에 그 사람들이 죽은 피를 뿌린 그 땅을 바라보면서 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의식이 있는 젊은이들 다 가서 독립군에 거기 들어가 가지고 훈련하고 싸웠어요. 여러분 그 꿈은 하나예요. 내 목숨을 바쳐서 조국이 독립할 수만 있다면 내 목숨 하나쯤 바치겠다. 그렇죠. 가치로운 꿈이에요. 젊은이들은 만주로 가서 독립군에 들어가서 싸웠지만 어떤 분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독립자금을 후원했어요. 각자 하는 일은 다 달라요. 다 군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다 짐 엘리엇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독립군이 가졌던 꿈처럼 짐 엘리엇이 가졌던 꿈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꿈이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 한 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꿈에 헌신하는 것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주는 꿈이 있어요.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30년은 부지런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은 그 준비한 것 가지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그리고 떠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꿈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대. 나는 꿈이 없다. 특히나 우리 요즘 청소년 아이들 보면 꿈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없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참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맨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꿈이 없이,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하고 꿈이 없는 사람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요 맨날 노는 거죠. 또 내일 또 주어질 텐데, 꿈이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 꿈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합니다. 고통을 견딥니다. 꿈을 위해서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꿈을 깨달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꿈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꿈이 있어야 희생할 줄 알아요. 꿈이 있어야 자기를 처복종시킬 줄도 아는 거죠. 꿈이 있어야 견딜 줄 아는 거죠.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하고 꿈이 있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니까요. 어떤 것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게 볼 줄 알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볼 줄 알아요. 창조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요. 도전을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기에게 사명을 깨달은 사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이 가정에 여기 이 나라에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꿈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꿈은 누가 내게 주는 게 아니에요.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이 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꿈을 꿔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각자에게 그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주시는데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가다가 광야에서 밤을 만납니다. 거기 누워 잠을 청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그렇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도 거기에 머무는 동안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거죠. 물론 꿈을 잊어버렸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또 생각나게 하시고 하면서 그 꿈을 가지고 참을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삶이 지치지 않는 거예요. 삶이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삶이 무의미하거나 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 뭐냐?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도 꿈이 있어야 돼요. 가정의 주부도 꿈이 있어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가장들도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꿈이 없는 사람이 늘 늙는다고. 꿈이 있으면요, 연세가 드셔도 좀 활기차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역할은 다 달라요. 이 나이에, 아니요. 여러분, 그 연세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꿈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떻게 가만히 보면요, 꿈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해요. 뭐 기도할 게 있어요. 뭘 기도하겠어요? 꿈이 있으면요,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요.
신발 회사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를 갔대잖아요. 보고를 하는데 한 사람은 그렇게 보고했대요. 틀렸습니다. 여기 사람들 아무도 신발 안 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발 팔아먹기는 틀렸습니다. 애시당초 꿈도 꾸지 마십시오. 또 한 사람은 다른 보고를 하더랍니다. 이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니까 신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아프리카 사람들 한 사람도 신발 신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신발 다 신기려면 어마어마한 신발이 필요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요. 꿈이 있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르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요, 다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꿈을 가지고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지.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준 내가 가진 이 꿈, 여러분 이거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주의 황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10,000원 주고 산 물건을 얼마짜리라 그래요? 안 물어봤어요. 얼마짜리라 그래요? 10,000원짜리라 그러죠. 1,000,000원 주고 사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요, 누가 그래요?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짜리. 좀 이상하죠, 그렇죠? 저도 해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예수님 짜리?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값이 우리의 값이라고요. 왜? 그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란 말이지.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꼭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의 꿈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요, 보잘것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도요, 다 소용 있는 사람, 다 필요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이고, 이 나이에 뭐 내가 소용 있나? 아니요! 소용이 있어서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 황대곤 씨라는 분이 야생초 편지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보면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에 풀들 있잖아요, 풀들. 풀. 야생초. 풀들이 하나도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시하게 생긴 풀이라도 그 풀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효능을 담아놓은지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쓸모없는 잡초는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소중한데 우리가 그 효능을 모를 뿐이지. 그래서 이름을 잡초, 이게 아니라 쓸모없는 풀이 아니라 야생초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이런 미물도 그렇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이겠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냐 말이죠. 그 인도에 갔더니만요, 길거리에 있는 게 뭐냐면 모링가라는 나무예요. 키가 큼직하게 이렇게 컸는데 손가락처럼 생긴 열매가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게 모링가라는 게. 근데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잡초.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모링가를 연구하는 거기에 당뇨를 치료하는 성분이 그 속에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링가 인도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 우리나라까지도 모링가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그렇죠? 인도에는 그게 지천에 널려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다 풀 뜯어가지고 소나 먹였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귀한 풀이 된 거죠. 시시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이고 이게 무슨 필요하겠나? 아니요, 소중한 거예요. 풀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겠느냐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짤. 이상해. 예수님 짤입니다. 이러니까 아니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건 괜찮은데 예수님 짤이 이러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도 예수님 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여러분 꿈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소중하다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 가지고 안타까워하지 마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주셨다면 하나님께 그 능력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맡기시겠어요? 하라고 하실 때는 능력도 함께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도 사람도 환경도 하나님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솔로몬을 만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물으셔요.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 네 꿈이 뭐냐? 이거 물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 너의 꿈이 뭐냐? 네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너의 꿈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뭘 말씀하시겠느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아이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비전을 가지네. 꿈을 꾼다는. 저는 그런 기도를 가끔 드려요. 주님, 나의 마지막 한 번의 호흡, 짧은 그 한 번의 호흡. 왜 마지막 호흡하고 숨을 이 땅을 떠나잖아요. 그 마지막 호흡 때 내가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마지막 호흡을 주님을 찬양하고. 저는 이게요, 그냥 제 기도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우리 오집사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저는 내내 장례식 하는 내내 제 마음이 황홀했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이 어른이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마지막 그 호흡을 하나님 앞에서 아들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확신에 찬 그런 고백하도록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요, 반드시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꿈은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꿈이 안 생겨요. 꿈이 안 생기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기도하면 꿈이 생겨요. 꿈이 생기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뿐만 아니라 꿈은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류 구원의 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대가가 지불되니까 이루어진 거잖아요. 큰 꿈을 가진다. 여러분, 큰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큰 꿈인데 작은 대가를 지불한다. 여러분, 그거 가짜예요. 진짜 꿈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여러분, 요행을 기다리면 안 돼요. 큰 꿈에는 큰 대가가 필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그 특별한 꿈을 꾸니까 특별한 대가 지불을 했었어야 됐잖아요. 작은 대가를 지불하고 큰 꿈을 이룬다는 거예요. 큰 대가를 지불했는데 작은 꿈이 이런 거 없어요. 꿈이 큰 만큼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특별하면 특별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고상하면 고상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꿈이든지 정당한 대가가 지불돼야 그 꿈이 가치 있는 꿈이 되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의 꿈이 있어야 되지만 그럼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위스돈 31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잠언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31가지 지혜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꼭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심장이 고장이 나가지고 심장을 이식한 사람이에요. 교체한 사람이에요. 심장을 교체하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 있으면서 잠언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잠언서를 읽다가 이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자기를 위하여 살았던 꿈을 다 내려놓습니다. 심장을 이식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컴퓨터 하나를 놓고 주차장에서 자기 혼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늘 잠언서를 읽습니다. 잠언서 31장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는 그 말씀을 회사의 경영 철학으로 삼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 잠언 31장을 가지고 이 사람과 같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Wisdom 31 이렇게 써놨는데 큰 제목,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비즈니스와 신앙은 다르다고 말하지 마라. 이 사람이 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최고의 미국 그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회사가 됐단 말이죠. 비즈니스도 성경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시시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주인입니다.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 무엇인지 아는 것 중요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큰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도 물질도 환경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난관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하게 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신다. 2020년 한 해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다름질하면서 이웃을 복되게 하는 우리 신일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무엇을 위하여 드려야 하는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허망하지 않고 진짜 꿈인지